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네모입니다. 찬우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녀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 혹은 존중,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대, 의지,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보여주는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느껴지는 사랑은 전혀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사랑을 경험하시나요? 게리 체프먼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주길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받길 원하는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함께 이거를 나누고 우리 작성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 첫 번째 십계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예배로 드러납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배의 간절함은 사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열정과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송인선 목사님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열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이웃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십계명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을 배우게 될까요? 언제 사랑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될까요? 우리 대부분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됐지만 대부분 경험하는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랑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보다 부부가 서로 나누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이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이은복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계실 때 평생을 할머니 근처에 사시면서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매일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나누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제 사는 동안 계속 봤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우리 이은복 목사님을 낳아주신 분이 아닌 두 번째 할머니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런 엄청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족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인데 요셉은 기꺼이 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 요셉이 우리 모두를 죽이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찾아가서 우리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리이다. 우리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응원과 격려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한 봉투로 사랑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은아 작가님이 쓰는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나인 작은 노력으로도 작은 칭찬으로 등을 쓰다듬는 작은 손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삶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살인의 충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살인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화가 나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는 것은 먼저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죽고요, 내 에너지가 죽고 결국 나의 삶이 멈춰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되도록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피해 긴 호흡을 하고 걸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화가 나신다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전해진 살인하지 말라 명령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나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형제를 아무 생각 없이 바보라고 부르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자매에게 함부로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음이 또한 곧 미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때 많은 아픈 영혼들을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더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상처로 가득한 우리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여인의 그 사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 쓰러진 유대인에 대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를 살릴 만한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주고 상처를 꿰매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꼭 자기 가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살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살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울과 공황장애가 무서운 것이 그 질병의 끝이 자살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질병으로 자신을 고통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따님은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따님도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자살 시도를 하다가 여기에 문신을 새기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 문신을 새기고 나서 그 문신을 보고 그 자살 충동을 이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이 찾아온다면 숨기지 마시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몇 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김민철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그 무관심의 한 자리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함께 양축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시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금방이라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린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방탕하게 그 인생을 채워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로 질서를 따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간음이라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매일마다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함부로 대하거나 제 욕심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선배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어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곤 합니다. 아이들도 동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제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아내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듯 간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간음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쾌락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완전히 빼앗아 가고 결국 가정도 무너지게 하게 합니다. 이제는 핸드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가정은 거실에서만 핸드폰을 하는 것으로 그 가정의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거실에서만 핸드폰을 하고 방으로 들어갈 때는 모두 다 정해진 위치에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쉬운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이달의 추천도서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하기 쉬운 도둑질 무엇일까요? 어려우시죠? 저는 저작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1년 반이 됐습니다. 고민이 된 것이 있습니다. 계속 도둑질을 할 것인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윈도우, 어도비 일러스트, 영상을 작업하는 파이널 컷까지 모두 다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파이널 컷 가격이 44만 9천 원입니다. 윈도우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합니다. 제가 하는 이 PPT 이 그림도 1년에 한 150유로에서 200유로 정도 하고 매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포토샵으로 기상청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포토샵을 굉장히 조금 합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한 번도 포토샵을 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품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자로 갈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보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쓰는 이 비준비하신 악보도 매번 유로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재정이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교회가 아닌 최소한의 바른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비싼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시간, 아이디어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써요, 개척교회인데 어때요? 아닙니다. 이제는 안 써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에게 복음이 임하자 소유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소유를 가장 최고로 일삼았던 그가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이르되 주께 여짜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이다.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은 선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급급함입니다. 급급함이 사람에게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왔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넘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치라는 옷을 입히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어떤 색을 입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선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울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군가를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저녁이 맛있는 복음 맛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과 복음과 저녁을 맛있게 나눈다면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꼭 저녁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급급한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고 싶고 선동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동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저는 자립이라는 키워드에 제 마음이 움직이곤 합니다. 아마 개척교회라면 모두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립 언제 되나요? 제가 김봉현 목사님, 나무의 숨교회 김봉현 목사님이 찾아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 14년 차인데 한 8년 차 됐더니 마이너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립이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상황에 만족하려고 또한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상황과 이 형편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과 이 형편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 우상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통 페이스북과 인스타에는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가득합니다. 힘든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모두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리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우리 모두 다 장애물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그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력이 스펙이 아닌 연봉이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이름이 스펙이라고 생각해서 고3 학생들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이런 대학 나왔어. 우리 자녀들 이런 대학 다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곤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됐다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 공동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규모와 재정이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장면이 어땠을까요? 오늘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장면이었습니다. 즉 십계명을 받을 때 굉장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선종하셨던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 교황님이 21가지 명언을 남기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 크리스마스는 너무 떠들썩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좀 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입니다. 주님은 결코 용서하는데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피곤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욕심을 부리고 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때론 보이지 않는 도둑질도 하고 때론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르고 싶은 그곳은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거기에 오르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탐심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모든 것을 내 손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지극히 가장 작은 자를 찾아다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하겠습니다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화내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랑의 폭삭 수가수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밤새 눈물을 흘려야 되고 밤새 울어야 되고 밤새 돌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모두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